전도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눈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에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행하라. 우리의 모든 기준이 주 안에서 행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사람 때문에 많이 시험 들고 또 갈등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교회 안에 직분자 일꾼들이 또 이런 부분에 많이 속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 안에 서라. 그렇죠? 마치 진지를 지키는 군인처럼 군인은 그 위치를 떠나면 안 되거든요.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서는 여러분, 또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복음으로 이제 소통하는 자들 되면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마음에 두신 기쁨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뭐 중요한 건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말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세 가지 행할 것,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의 신앙의 그런 지조로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부름받은 전도자로서 세 가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전도 행위 이전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불신자 현장을 간단하게 세 절로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저는 불신자 현장 상태를 너무 정확하게 설명했다 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 현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 불신자는 일단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입니다. 불신자는 어떤 상태예요? 영이 죽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력 구원이 어려워요. 자력 구원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너 스스로 나오라.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이게 불교 이론 아닙니까? 네 스스로 깨달아라. 네가 왜 그 늪에 빠졌는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늪에 빠진 사람은 점점 빠져 들어가잖아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늪에 빠진 사람을 보고요, 막 따집니다.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갔느냐? 왜 나는 그렇게 말을 안 듣냐? 그게 이제 율법 종교 아닙니까? 도덕 종교, 유교 같은.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요 율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걸 지나가다가 늪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뭐 따질 필요도 없고 네 스스로 깨달아라, 스스로 나오라, 그런 뭐 거짓말 같은 말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해요? 생명줄을 던져야 돼요. 늪에 빠진 사람에게는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없으나 빨리 생명줄을 던져야 돼. 그리고 이거 잡기만 해라. 여러분이 불신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 사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생명줄을 던져야 돼요. 근데 불신자는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불신 현장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행복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물론 뭐
돈 많고 그러면 편리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절대 행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떡으로만 사는 존재로 짓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도록 창조했다. 근데 하나님 떠난 인생이 행복 있겠어요? 절대 그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나는 행복하다. 다 거짓된 행복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에 대한 정의도 몰라요. 뭐가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냥 육신적인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행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이 뭐 막 돈을 욕심을 내고 막 벌어도요 절대 만족 없습니다. 만족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내가 목이 마른데 그 목을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1번입니다. 이게 영적 사망. 그래서 절대 영적으로 사망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래요. 영적 사망 상태에 있어요. 결국은 뭡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크고 작든 반드시 영적 문제에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영양 결핍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결핍 상태가 온다. 영적인 결핍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정말 이 5대 영양소를 음식 속에서 먹고 커가야 되는데 음식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 걸리게 되죠. 영양실조 걸리게 되면 반드시 몸에 이제 병의 원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결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100% 영적 문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숨기고 있다 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100% 영적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문의 영적 문제, 개인의 영적 문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을 누리고 모든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점치고 구다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뭡니까? 우상 앞에 구걸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근데 그게 뭐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 마귀에게 종노라는 거예요. 불신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왜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지. 그 배후에 반드시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는 소속이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에게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냥 소속이라고 고상한 말을 했다 뿐이지 완전히 장악돼 있어요. 마귀에게 장악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말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장악돼 있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팔자라고 그러죠. 내 팔자니 당연한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절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종노라 마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본인이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것도 몰라요. 이게 종노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요. 문제 오면 점쟁이 찾아가고 구다고 또 뭡니까? 이
우상 앞에 찾아가고 평생 종로를 하며 삽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성경은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가? 다른 종교는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그렇죠? 왜 성경만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는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이거는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피조물, 하나님이 지은 그 피조물을 숭배 대상으로 삼는 거.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리를,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을 했잖아요. 그 세 번째가 뭡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건 뭘 말합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니까. 우상 숭배는 내가 마귀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3, 4대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조상이 사단과 계약을 맺었다면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할게. 우상 앞에 절하고 마귀 섬길게, 그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이 체결돼요. 마귀도 그랬잖아요. 네가 내 앞에 절하면 다 줄게. 이게 계약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내가 다 줄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 죄값을 3, 4대까지 이렇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반드시 후손이 망하게 돼요. 또 성경 한 구절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우상 숭배, 점치고 제사 지내고 이런 행위들이 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귀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말하고 있죠.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름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뭡니까? 악령, 귀신. 악령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문이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상 다 척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문화에 빠져들지 말라. 가나안 문화는 뭡니까? 우상 숭배, 사탄 숭배의 문화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요. 잘 설명하고 있죠. 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 풍속 따르죠. 마귀 종노라죠.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진노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불신자에서 그 상태가 다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되고요. 그 영적 문제에 따라서 오는 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특히 뭐 더 심각한 드러나지 않는 정신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요, 정신 문제 5가지 지금 심각합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그리고 정신질환. 여기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신병원 그 의사들도 보면요, 거의 정신 문제 와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병자를 다루기 때문에. 영이라는 건 통하잖아요. 근데 저 전에 정신병하고 의사 보니까요, 막 눌려가지고요. 어떤 내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그분 한번 데리고 병원 정신병 갔거든요. 근데 이 정신질환자가요, 의사 앞에서 막 업돼가지고는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그 의사 앞에 쌍욕을 하는데 막 정신병원 의사가요 막 벌벌 떨더라니까요. 그때 우리 사모도 같이 갔잖아요. 벌벌 떨더라. 야, 진짜 힘들겠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힘들겠다. 정신병원 의사도. 영권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영권이 없으면 눌립니다. 막 눌려버리더라니까요. 젊은 정신병 의사예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이런 질병들, 불치병, 이런 본질상 진노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문제가 나로 끝납니까? 대물림 됩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끝납니까? 대물림 됩니다. 영적 유산으로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이전에 현장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정말 그 현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전도 행위 이전에 영안이 발로 열려야 돼요.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야, 불신자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영이 죽은 상태. 정말 마귀에게 소속되고 본질상 진노 가운데 사는구나. 이걸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불신자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세 구절로 바울은 설명했어요.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가, 전도해야 되는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전도자가 가질 눈, 제자를 보는 눈이 열려. 정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생명운동할 이 제자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은 하나님이 예비 내놓은 제자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세우라는 거죠. 재생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이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봅니다. 영세 전에 감춰져 있다. 제자는 어떻게 있다고요?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딱 보면 몰라요. 내 주변에 나와 아는 사람들 딱 보면 모른다니까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이유가 그거죠. 또 이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보면 철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제자들은요, 그냥 바로 서서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했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옥토, 길가밭, 또 가시밭에 떨어진 씨, 또 뭡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게 복음을 자꾸 뿌려봐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던져봐야 돼요. 그 속에서 옥토가 있거든요. 감춰진 옥토, 숨겨진 옥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 뭐라 하세요? 주께서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어떤 말씀을 대언합니까? 이 말씀을 대라. 사방에 생기야 불어서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 말씀 받은 그대로 대언했어요.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소화시켜서 만나는 사람만 딱 던져봐요. 그 속에 예비된 자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드러내게 됐어요.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가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랬거든요. 누구에게 드러내겠습니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내 주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주위에 옥토가 있고 내 주위에 보호와 제자가 있고 값진 진주가 있고 그래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딱 밭에 보화가 보이고 값진 진주를 사러 다니다가 어느 날 값진 진주를 샀어.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고 왜? 밭의 소유가 내 것이 돼야 그 보화가 내 것이 되잖아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는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미쳤다고 그러겠죠. 진주가 값진 진주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알아. 제자가 뭔지. 그러니까 내 생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올인해 보세요. 내 주위에 바로 이 제자가 감춰져 있고 숨겨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맺는 믿음, 소망, 사랑의 색깔을 가지고 계속 관계하고 뭐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제자가 한 명이 한 지역을 살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전도는 바로 이 전도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런데 이 제자 하나님의 손 안에 감춰졌고 숨겨져 있는 이 제자가 세 대상자 속에 있다. 첫 번째 뭡니까? 정말 갈급한 자, 영적으로 막 갈급한 자. 이런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와라. 이런 갈급한 자 속에 특히 여러분 주변에 막 영적으로 시달리고 또 뭔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이런 사람 속에 이 갈급한 자가 딱 있습니다. 또 충성된 자 이 세 대상자를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어요. 야손이 딱 자기 집을 뭡니까? 교회로 딱 내놓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딱 보호하잖아요. 이런 충성된 자, 생명 걸고 지키는 충성된. 또 이런 사명자. 정말 나름대로 복음은 좀 희미하지만 나름대로 막 이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요. 이 진짜 이 성경적인 전도를 깨닫기 전에는요. 진짜 외침 전도도 해봤고, 축구 전도도 해보고, 막 대학에 들어가서 막 논쟁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나름대로 뭔가 이게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이게 복음만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은 전도자로 설 사람. 이런 사명자들이 현장에 딱 예비돼 있고. 그런데 이 세 대상자의 특징이 뭡니까? 세 대상자의 특징은 오직 복음에만 관심을 둬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이야기하란 말이 그겁니다. 이 갈급한 자 충성 사명자는 오직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다른 거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소론, 본론, 결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처음부터 복음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갈급한 영혼은요 딱 붙게 돼 있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당신이 아까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리고 이 복음을 다시 전해달라. 제가 그 이학번 설교에서도 그랬잖아요. 어린이 대공원에서 그 아이스크림 파는 아주머니 그냥 복음을 딱 전했는데요.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 전화번호 적어주면서요. 그 복음 다시 전해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무속의 줄기가 있어요. 영적 문제 심각해요. 복음에 갈급한 영. 나름대로 충성된 자. 복음만 모르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한 사람 중에 있습니다. 이 세 대상자를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제자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제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료도 전달하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 영혼을 놓고 사모늘도 하고 구원의 길도 계속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마스터로 딱 준비되면 하나님이 이런 영세전에 감춰진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춰줬다가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의 길,
구원의 길에 마스터가 되라. 저 남미 지역이에요. 파나마 저 남미 지역에 지금 뭐 정글지대 있잖아요. 저기 저 부족민들, 원주민들 들어가가지고 지금 전도 운동을 크게 일으키는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있어요. 김민기 선교사님 이분이 있어요. 우리 새 목사방에 보면 계속 선교 보고하고 있는데요. 와, 이분은요 곳곳에 지역마다 목사님들을 움직여요. 근데 내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노예 그 이제 미션홈 총 그 국장이신 목사님에게 아니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남미에서 그런 운동을 일으킵니까? 구원의 길 하나 가지고. 구원의 길 하나 가지고 지금 남미를 다 뒤집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구원의 길을 계속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암송시키고 그리고 앞에 나와서 하게 하고 그리고 보고받고 구원의 길 하나 강의를 했는데 이 목사님들이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영접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목사님들이 지금 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계속 훈련받고 있죠. 여러분이 구원의 길 마스터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요. 5분 딱 구원의 길, 10분 구원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이 개인 양육, 개인을 복음으로 양육해서 정말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이런 마스터. 여러분이 한 개인을 놓고 계속 복음으로 양육해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는 제자가 어느 날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죠. 바울은 한 사람 만나면 계속 말씀 운동을 펴서 빌립보 지역에 누굽니까? 루디아 제자를 찾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를 딱 제자로 찾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온일조 팀을 조직하려고 하는 게 이제 곳곳마다 그런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온일조 팀을 조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마스터가 딱 돼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사모늘. 왜요? 정말 치유 대상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 받으면요 서밋으로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말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 치유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3마스터 세 가지 마스터로 여러분 준비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붙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 뭡니까? 이제 제자를 찾았으면 그 제자를 붙잡고 뭐 해야 돼요?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 시스템,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시스템을 세워서 다시 재생산시키라는 거죠. 이 전도 시스템에 3요소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되려면은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이게 바울이 이걸 잘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지역이 나오면요 반드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지속할 제자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3요소죠. 바울은 이 세 가지가 준비될 때 그 지역에 들어가고 또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동안 시스템이 세워질 때 그 지역을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는 기준이 뭐냐? 요 세 가지. 한 지역에 예비된 제자를 찾고 그리고 그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는 거. 그래서 집이 많이 나오죠.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때는 뭡니까? 그 집이 교회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17장 루디아를 찾아서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를 찾아서 그 집에서 시스템이 세워지죠. 17장에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누굴 찾았습니까? 야손. 그 야손의 집에서 시스템이 세워지죠. 사도행전 18장에도요.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항상 지역이 나오면 제자가 나오고 장소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거기서 말씀 운동을 통해 제자들을 찾죠. 여기는 무리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제자 무리들을 두란노 소원에 데려와서 두란노 소원을 빌린 것입니다. 어느 기간은 2년 동안 집중적인 제자 훈련하고 파송하죠.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성하여 세력을 얻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그 전도를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걸 하려면요 5인 1조 팀이 딱 조직돼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어떤 5인 1조 팀입니까? 산마스터. 여러분이 한번 많이 영접운동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면 계속 재생산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세워지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는 뭐 문 두드리고 길가에서 외치고 부침개 전도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 그건 하나의 수단이죠. 예비된 자를 찾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그런 전도야 합니다. 전도계 뭐 진도계 전도 뭐 그런 고구마 전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전도는 뭡니까? 시스템을 찾아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전도. 이게 돼야 전도 운동이 계속 확산되게 돼요. 그래서 일심으로 전심 지속으로 이런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이게 계속 확산돼 나가죠. 그래서 일심은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쓰는 교재들 보면 오직 복음 중심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 불신자가 초청돼 왔다. 당연히 복음이 필요하고, 또 시스템 안에 있는 기존 신자들, 새 신자들이 오직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 한 달만 안 들어보세요. 옛날 체질로 금방 갑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딱 증거하는 전심, 오직 기도.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려면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죠. 그 전도 대상자로. 지속, 결국 지속하는 건 뭡니까? 오직 제자를 계속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내 직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굽니까? 피장 시몬은 자기 사업체에서 이거 했잖아요. 거기에 시스템을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인물을 붙이게 되죠. 내 사업장에서 해도 되고, 내 집에서 해도 되고, 학생들은 뭡니까? 학교에서 해도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지역을 복음으로 완전히 장악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흑암이 지역을 확 사로잡게 되죠. 그리고 문화권을 정복하게 되죠. 이런 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로 다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업과 부업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 주업은 뭡니까? 영혼 살리는 거. 우리 부업은 내 하고 있는 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 때문에 직장 갔다 절대 하나님 빚제 경제 주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다 할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내게 다. 여러분 주업과 부업을 바꿔야 돼요. 모든 것을 내게 다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또 꽂아버려요.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죠. 그 지역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딱 무릎 꿇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다. 이런 전도자.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정말 이 제자 찾아서 지속 시스템을 세워서 곳곳에 제자를 파송해 가지고 전도 운동했는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력을 막 얻어야 돼.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딱 시스템이 되면 하나님이 이런 문들을 다 열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 가지 눈을 여는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세 가지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